오늘은 교회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도시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 하면 그렇게 실감이 나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농촌에는 추수감사주일 하면 정말로 1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TV 프로에서 이런 프로가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고, 교수는 분필가루를 먹고 살며, 기술자들은 기름을 먹고 산다. 더불어 농부는 흙을 먹고 산다.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다 각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성도들의 삶은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도들에 있어서 은혜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요롭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중 감사의 절정기인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면 생각나는 것이 농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두서너 분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만은, 김상갑 장로님 농사 지어서 오늘 또 어김없이 배추하고 무 갖다 놓으셨습니다. 손수 농사를 지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저 옥상에다가 한 25포기를 심었더니 석회가 부족했는지 물이 부족했는지 반절이 속이 썩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갖다가 그냥 농약 하는 것이니까 갖다 드시오 했더니 갖다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보니까 서너 대니까 또 썩어가요. 무는 심었는데 무는 아주 잘 커가지고 우리 김장하고도 남을 만큼 무거는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심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땅 파가지고 거름 주고 심고, 그다음에 그게 크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땅은 진실하다, 곡식은 참 진실하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이제 감사를 먼저 생각하면 농사를 짓는 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살면서 우리는 농사하고는 별로 그렇게 무관하게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삶이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 이 무식지 문제는 철저하게 농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농사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식재료들은 다 어디서부터 올라온 것입니까? 농촌에서, 흙에서부터 나와서 우리 밥상에 올라온 것이다. 그런데 가미됐던, 내 앞에도 보면 가미된 귤도 있고 사과 배도 있고 단감도 있고 배추 석류도 있고 각자의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과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어떤 그 교회의 그 성찬 추수감사주일 큰 교회인데 해놓은 사진을 보니까요, 이 강단은 한 20평 이상을 갖다가 이게 과일로 쌓아놨더라고요. 장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야, 저거 쌓는 간만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겠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주 보기에는 풍요롭게 저는 그런 의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가가야 할 것은 마음인 것이지, 이게 많이 쌓아놓고 예배드려야 좋고, 좋은 것 쌓아놓고 예배드려야 좋고, 이런 정어는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신앙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마음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다양한 곡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곡식들에게 있어 공식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몽비에 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과일들은 비를 맞고 햇빛을 쬐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기를 머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성장해서 우리 앞에 열매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느 과일이라도 어느 곡식이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요 자랄 수 없어요. 햇빛 주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에는 다양한 과일과 다양한 곡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묶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딸 수 있도록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1년 동안 먹으면서 또다시 1년을 준비하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먹은 것도 감사하거니와 열매를 따서 창고에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먹으면서도 살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신명기는 농사 시대가 아닙니다. 신명기서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신명기에서 농사 시대가 아니고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5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5경이 말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쭉 쓰면서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지요. 우리 몇 년 동안 종살이를 뭡니까? 몇 년 동안 광야 세월을 했다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은요 그들은 농사 한번 못 지어봅니다.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집니까? 땡볕과 싸우는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얼마 안 남겨놓고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들은 무엇을 안 했어요? 정말 농사를 짓지를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부족 없이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때때로 메추라기도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좋은 양질의 물 반석에서 쏟아나는 물도 주시고 해서 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해결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자기들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여야 되는데 이 곡식은 너무나도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기 때문에 포도송이 하나가 이제 사람이 장대로 끼어가지고 메고 올 만큼 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무화과이며 무슨 곡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열매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을 것인데 너희들이 곡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이 곡식이 풍년이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먹을 때마다 항상 나를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그 감사제를 지켜라. 그래서 아예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에 드려야 할 절기, 유월절 절기, 초막절의 절기, 추수감사의 절기, 오순절 이 절기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이제 그 헤아리는 감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 것이니라. 이들은 아직 시행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들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도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계속 종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용하는 말씀이 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감사를 잊지 말라. 첫째 주시는 명제가 뭐냐 그러면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거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는 줄 아는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할 줄 알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를 잘할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그냥 허공에 달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는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올리고 그분에게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도 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인정한다는 얘기도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거든 감사하는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니까 무슨 꼭 물질관념에서 갖다가 감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있더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떤 때는 물질적 관념으로도 감사가 되겠지만은 물질적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성도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물질 관념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머리한 입술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삼위일체 세 가지가 조합이 잘 돼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감사하면 하나님께 다시 갖다 올려드리는 것이 정설이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을 확 열어서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감사구나 이런 마음이 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마음만 끓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살아계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면서 감사를 잘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감사다. 그러죠.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왜? 내일 먹을 것이 없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그럼 그걸 걷어다가 하루를 먹습니다. 만나는요 특성이 이틀을 못 놔둬요. 하룻밤이 지나면 고자라 나버려요. 하룻밤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냄새만 나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많이 걷어다 놔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특허가 돼가지고 잘 답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서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서요 내일이야 어찌 되든 내일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하루 먹을 것만 걷어옵니다. 이틀 걷어와 봤는데 뭐 썩으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걷어올 봐야 수고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로 이들은요 하루하루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오늘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도리어 어떻게 보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부자가요 읊어대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곡식이 잘 되니까 막 읊어대니까 그 마지막 세면 음성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리니 네 영혼을 찾아버린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네가 육신적으로 가득 쌓아놓고 영혼은 궁핍하구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요 육신은 좀 궁핍할지라도 영혼이 궁핍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은 아주 풍요로운데 영혼은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영혼은 아주 풍요로운데 육신이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된대.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감사를 잘했어요. 감사를 잘했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활이 달라질 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곡식이 뭐 밀년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남을 것이고 뭐 이게 버리는 곡식도 있을 것이고 지천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그 감사의 정신에서 있지 않는가? 첫째는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기 보면 11절 3절 보니까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상황입니다. 13절, 또 내 양의 소와 번성하여 은금이 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광야에서는 가당치 않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주어지는 부가가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큰 부입니다. 그런데 13,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아니냐. 무엇을 말씀하고 오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에 매몰되지 말아라. 향락에 매몰되지 말아라. 만족에 매몰되지 말아라.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씩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뭐냐면 향락에 매몰되든지 부에 매몰되든지 우리의 내가 오는 취미에 매몰되든지 뭐에 매몰되면 신앙을 잠깐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생각해 봐라. 광야는 어떻게 살았냐? 광야는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감사가 있었는데, 그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막 증식되고 양이 새끼가 막 늘어나고 소가 막 늘어나고 옥토로에서 막 곡식들이 풍부해지고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릴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희들이 잘 경영해서, 너희들이 머리가 좋아서 막 이 양이 막 잘 늘어나고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가 가끔씩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잘 되고, 올해는 뭐 이게 사과금이 꽤나, 사과가 이게 예년에 비해서 사과가 좀 적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했는데 사과가 멋다 맛이 왔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저도 나 시장에서 살날 봤더니 엄청 비싸요. 그러면서 이제 사과 이 파는 사람이 뭐냐면 사과가요, 작년 사과금이 엄청 작년 배가 비싸요. 왜 그랬을까요? 잘 짓는데요, 태풍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봄에 저 꽃이 폈는데 이게 뭘 입었어요? 서리가 와버리고 냉해를 입어가지고요, 낙화가 잘 착화가 안 되어가지고 이 곡식이 얼마 열질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어도 하나님께서 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야 먹는 것이지.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보니까 울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는 그 자리를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면서 뭐 사과니 벤이 그냥 다 낙화시켜 떨어져 버려.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며칠 있으면 이제 따가지고 상품 가치를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단 일주일만 참아뒀어도 그것이 이게 부가가치를 이루어서 돈도 생기고 갖다 팔면 될 텐데 딱이 일주일 전에 가서 바람이 싹 쓸어버리니까 이게 하나도 먹지 못하고 다 땅에다가 다 떨어져서 썩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동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자가 됐을 때, 너희들이 잘 될 때에 감사가 적어질 것은 뻔한 것이다. 그럴 때에 바로 어디로 돌아가라?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여서, 너희들이 최고로 힘들 때를 다시 기억하여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못 살았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모든 그 역경을 다 예측하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마음이 헤어지고 감사가 적어지면 너희들은 알 것이다. 우리는 다 알아요. 참 다른 사람 목사가 알기 전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스스로 갑니다. 나도 여러분이 저를 알기 전에 내 스스로 알아요. 내가 신앙이 약해졌구나. 내가 기도가 약해졌구나. 내 영성이 좀 약해졌구나. 내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먼저 내가 안다니까요. 모세는 이것을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이 헤어진 것. 모세 시는 끝났을 테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책망하지 않아도, 다른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책망하지 않아도 너희 스스로 먼저 알 것이다. 그럴 때 빨리 너희들 마음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는 게 좋으냐? 과거를 돌아보라.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지?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했지?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라.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낫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리얼한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역사해 주시는데,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는데 그 리얼한 감동이 오래가지를 못해서 탈해. 오래가지를 못해서 탈해. 그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 가면요, 사람이 이 심장이 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근성이 이렇게 저를 생각합니다. 이 근성이 나쁜 것 같아요. 자꾸 잃어버리는 근성. 잃어버리는 근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근성 때문에 나쁜 것 같다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참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내 그 하나님을 향한 좋은 감정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내 그 정말로 그 리얼하고 좀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씩 보니까 두 가지가 있구나. 내 안에 바울도 똑같은 얘기했으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뭐냐면 내 영적인 그 감동을 뺏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계가 있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본성이 심성이 약해서 본성이 약해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구나. 잊어버리고 난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잊어버린 그 자리에, 상실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와요. 강팍이 들어와요. 좋은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상실한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나는 어느 순간 모르게 몇 달, 한 1년은 그냥 끌려가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지 하고 다시 또 무릎 꿇고 하나님 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매했나이다. 이렇게 가서 일어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반드시 너희들이 잃어버릴 것이다. 과거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단이 너희 마음들을 확 잡아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럴 때 빨리 감사를 되찾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과거를 생각하라. 어려웠을 때 생각하라.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을 그때를 생각해라. 내가 가난했을 때 부자 만들어주신 그때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피조물을 이끌어주신 것을 생각해라. 안 되면 홍해를 생각해라. 안 되면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는 역경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감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야, 우리 신앙들을 딱 돌아보니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없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도리어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했는데 오늘날은요, 우리는 한국이 먹고 살만합니다. 한 집에 보면 차가 한 대 두 대는 다 있고요. 자가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싸고 비싸고 그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어요. 오래되고 안 되고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됐어요. 과거에는 냉장고를 갖다가 사치품이라 해가지고 냉장고 사면 그냥 세금을 엄청 매겼는데 지금은 냉장고가 지금 사치품입니까?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요. 이게 사치품이 아니라 이건 물론 고가의 차를 사는 사람은 사치품이 될 수 있지만 모르지만은 이제 중고차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사서 다니는 거예요. 필수품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많이 발전이 됐고 먹고 사면 됐는데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고발합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예표를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 심성이 별로 바르지 못해서 내 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성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성을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는 것이 맞다. 왜? 잃어버린 습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할 때 그것을 다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이 제가 볼 때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고쳐줬을 때는요, 그 감동이 제가 계획해보니까 한 7, 8년 갑디다. 근데 7, 8년 가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아팠어? 내가 언제 병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건 나는 완전히 누구보다도 건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다 보면요, 내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고요,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감사가 안 되거든. 여러분, 연중 행사로 우리가 이제 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이 본분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는 반드시 나를 돌아볼 때에 내 심성이 약하구나. 사탄이 내 마음을 시험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감사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는 고백이, 우리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축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제가 말씀하신 아까 수없이 말씀한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에 싹 집어넣을 수도 있었으나, 그래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킨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을 뭐 하려고? 낮추시려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백성이면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복과 은혜가 여러분 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는 이 성경으로 들어가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낮추시려고, 나를 더 훈련시키시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 후에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훈련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의 풍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광야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복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감사가 약해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교만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만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잊지 아니하면, 이것을 타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잘 될 때는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성도는 뭘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답이 그렇습니다. 내 시작은 미화가 있어는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욥발전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화가지만 창대하게 되리라. 기독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로 바꿔지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안 되던 자가 잘 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것. 근데 이 창대케까지 올라가는데, 가난한 자가 부자 되기까지,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데 올라가니, 지혜 없는 자가 지혜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이유, 이런 모든 이유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 있으나 내 창대케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왜 시작을 미약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창대케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시는가? 이 과정을 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누구의 섭리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섭리와 과정을 따라가면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광야도 감사라면 가나안 땅은 더더욱 감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감사가 약해지면 안 되죠. 내가 없을 때도 감사했는데, 있는데 감사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했는데 건강한데 감사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위가 약할 때도 감사했는데 지위가 높아졌는데 감사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헤아리면서 감사라는, 헤아리면서 감사라. 나누겠어요. 하나하나가 인생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안 주시겠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모두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됐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래 하시는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을 뭐합니까? 치료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지만 오늘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오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습니다. 교회는 시대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의 삶이 어쨌든 좋은 환경이 되든 나쁜 환경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보기에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얘기는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1년 동안 살고 보니 어림이 없던 거였어요. 코로나19 통해 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저쪽으로 축구로 갔다가 지금 6명이나 지금 코로나 걸려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안전했는데 가가지고는 걸려가지고 지금 참 그렇다. 축구 선수들 참 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격리돼가지고 좀 치료받아야 되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통령 걸리는 건강한 축구 선수들도 걸리는데 언젠가는 나한테 오겠지. 이것이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언젠가는 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세미나를 갔더니 이런 얘기 어떤 총신대 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수들이 와가지고 대학원장 교수도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주후 한 100년경에 유행병 질병이 한번 왔어요. 오늘 같이 이처럼 이제 유행병 와가지고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한번 죽었어요. 그리고 한 200년 후에 또 다시 바이러스가 또 한 번 또 왔어요. 이게 두 번 오는 바람에 로마가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에 그때 크리스찬들이 15,000명, 25,000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질병이 두 번 오는 과정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버렸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부자들은요, 어디 갑니까?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별장으로 가요. 사람 안 만나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차 타고 별장으로 간다니까요. 이곳에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로마 고관 재직들이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질병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요, 발벗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근데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인들은 90%가 생존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몇 프로가 죽어가 나가냐면 50%가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라면 저 설명이 되겠지만은 과거의 문헌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오늘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에게도 언젠가는 오겠다. 이것이 빨리 백신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떠나지 않겠고 감기처럼 언젠가는 올 수 있겠다.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제는 무서워해야 할 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얕잡아 볼 수도 없지만 무서워할 것도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정말로 유생을 철저하게 이제 지키면서 내 건강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답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거지에서 조금 비슷한 얘기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안 걸렸다 할지라도 건강할 때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은혜로 해결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신문지 마지막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니까 미래를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3시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스리십니다. 과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현재만 얘기한다면요, 현실 도피주의를 이제 조장하기 위해서는 현실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3시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비해 주십니다. 과거에 네가 어떠했느냐,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너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데, 과거는 하나님 용서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그 큰 틀에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그 믿음의 방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생각해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고, 현재는 ING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래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더 잘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그 안으로 보내는 것이니, 조금 더 비약을 한다면 아예 미래 끝까지 땡겨서 감사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서북인들 미래 끝은 관두고 과거 끝 가지고도 감사를 못하는 우리가 현재는 그냥 살아가느라고 급급하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찌 그래요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할 수 있을 텐데, 미래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만난 많은 신앙인들 혹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더 좋은 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신앙은 이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인들 다 그런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 가져야 좋습니다. 그런 신앙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올해도 이런 열매를 주셨지만 내년에는 저보다 더 좋은 열매, 올해는 조금 태풍도 많고 비도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역조건 속에서 이만한 과일들을 만들어냈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 주어서 이보다 더 큰,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더 탐스러운, 더 풍요로운 열매 주실 것을 믿는 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내년에는 더 열어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올해는 사업했지만 내년에는 더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사업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20절을 우리가 보면서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규결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용해야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또 고운 공기 주시고 환경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이 아라리 열매를 맺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먹으면서 다시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 설교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못 기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